제12 제바달다품 이때 부처님께서는 여러 보살과 하늘과 사람과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시었다. 나는 지난 세상 한량없는 것 동안에 악행을 구하여 게으른 마음이 없었느니라. 여러 급 동안 항상 구강이 되어서도 이 없는 깨달음을 발언하고 마음이 물러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육바라밀을 원만하게 행하기 위하여 보시를 부지런히 행할 적에도 인식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어 코끼리 말처 또한 내 자식 남종요종들과 몸과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보시하였느니라. 이때 세상 사람들의 수명이 한량 없었지만 법을 구하기 위하여 나라와 국가의 자리를 버리고 정치는 대자에게 맡겨버리고 법을 크게 올리고 영을 내려서 사방으로 법을 구하되 누가 나를 위하여 대성법을 설하여 주겠느냐. 하여 정신토록 받들어 모시고 시중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때 한 선인이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대성징전이 있으니 그 이름이 묘함연하게이라. 만일 나의 뜻을 따르며 마땅히 노라 하였느니라.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뛸듯이 기뻐하며 즉시 선인을 따라가서 모든 것을 시중하는데 과일을 딸고 물도 깊고 뗄나무도 해오고 음식도 몸으로 선인의 앉는 자리가 되어도 뭔가 마음이 게으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천년 동안을 받들어 모시었으나 법을 구하기 이러니 정진하고 시중을 잘 들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이때 부처님께서 이 뜻을 그들 배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생각하니 대성법을 구하려고 나라관이 되었지만 오용나게 참지 않고 대성법을 찾으려고 사방으로 종을 올려 누구 금법까지 네가 나를 설법하면 평생 동안 종이 되어 지성으로 시봉하리. 바로 그때 아사선인 대화 앞에 내가 가진 미묘한 법그루가 온가르치면 세상에서 다시 없어 만나보기 힘들도다. 만일 그걸 수행하면 그대 위에 설하리라. 그때 왕은 그 기쁜 마음 크게 되어 선인을 따라가서 받들어서 시봉하니 나무 깨고 발을 따고 물을 기르 밥을 짓고 빨래하고 쉴 새 없이 공개 미묘한 법 뜻을 두니 몸과 마음과 배우라. 여러 중생 위하여서 부지런히 받고하원 나의 욕심자 오용나기 아니므로 나라 왕이 되어서 부지런히 받고해 마침내는 성불하여 그대들께서 라노라.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그때야 바로 지금 나의 몸이여 그때의 손이는 지금의 제바달다이니라. 이 제바달다 선지식 때문에 내가 육바라밀과 자비 희사와 32가지 거룩한 몸매와 이어져 생긴 모양과 붉은 황금빛과 10가지 인간이 가지 두려움 없음과 4가지 교화하는 법과 18가지 한계하지 않는 법과 신통과 도력을 갖추어서 동정각을 이루거늘 할례도 하고 구원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모두 제바달다 선지식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시었다. 제바 한량없이 오랜 세월을 지나서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니 그 이름은 천왕률의 홍공증맹지 맹인족 선서세간의 무상사조 전인사빌세존이니요. 그 세계의 이름은 천도라 하리라. 그때 천왕 부처님이 20중급을 세상에 계시면서 중생을 미묘한 법을 말씀하리니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중생들이 아라한가를 얻고 또 한량없는 중생들이 영광의 마음을 내며 다시 모래수 같이 많은 중생들이 위없는 도를 구하려는 마음을 내며 무세기를 얻어서 물러나지 아니하는 갱식까지 이르리. 그때 천황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바른 정법이 20중급 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온몸 전신사리로 칠보탑을 일행 길세우되 높이다. 윤이형 가로와 세로는 40유손이라 모든 하늘과 사람들이 여러가지 꽃과 가루 향사로는 향바르는 향가고 복영락 방금 등객이 악과 노래들로 칠보탑에 예배하고 공양 한량없는 중생들이 아라한가를 얻고 또 무량한 중생들이 백지부를 깨달으며 생각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깨달으려는 마음을 일으키어 물러나지 리에 이르리라.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앞으로 오는 세상에 만약 남자 선녀인 이 묘음연하경의 제바달다 품을 듣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여 심을 내지 않는 사람은 지옥 악이나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시방의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 그곳에서 이법하게의 법문을 항상 들을 것이며 만일 인간이나 천상 가운데 태어나면 가장 훌륭 미묘한 기쁨과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또 부처님 앞에 태어나면 영원히 화생하리라. 이때 하방세계에서 다고 세존을 따라오는 있었으니 이름이 지적이라. 이 지적고살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다오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때 지적에게 말씀 다른 남자야 잠깐만 기다려라. 여기에 문수살이라고 이름하는 한보살이 있으니 서로만 미묘한 법을 논하고 이야기한 뒤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가거라. 이때 문수살이 보살은 큰 소리에 박히만 많죠. 연꽃 위에 앉았고 함께 오는 보살들도 모두 고해로 된 연꽃 위에 앉아있었다. 이들은 큰 바다의 사갈라 연꽃으로부터 저절로 솟아올라 허공을 지나 양쪽 이르렀다. 연꽃에서 내려와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여 두은 세손 발에 공경에 예배하고는 지적보살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서하고 인사를 나눈 뒤 한쪽으로 물러가 앉아있었다. 지적보살이 문수살이 보살에게 물었다. 오지시니여 당신께서 영궁에 가시어 경쟁한 거수가 얼마나 되나이까. 문수살이 보살이 대답하였다. 거수는 한량없어 많아 한량없이 많아 헤아릴 수도 없고 입으로 말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 증명할 수도 없나이다. 기다리면서 서로 증명하여 자연히 할 수 있으리이다. 문수살이 보살의 이 말을 듣고 되기도 전에 한량없이 많은 보살들이 보배의 연꽃 위에 앉아봐 나서서 올라와서 양축상호 공중에 머물렀다. 이 많은 보살들은 모두 문수살이 보살이 교화시키니 보살행을 갖추어 육바라밀을 서로 이야기하며 본래 성문이던 사람은 허공 가운데서 성문의 행을 말하다가 지가만 모두 대성하여 지를 닦고 행하는 이들이라. 문수살이 보살은 지적보살에게 말하였다. 바다 가운데서 교화한 일이 이때 지적보살이 계속으로 찬탄하였다. 크신지에 크신이다 위에 하신 용명으로만 생명을 구제하심 나와 대중 상을 뜨는 서라고 일성급을 열어주어 인도하신 많은 생명보리 이뤄주셨도다. 문수살이 보살은 말하였다. 나는 바다 가운데서 오직 이묘법련하객만을 항상 설하였나이다. 지적보살이 또 문수살이에게 물었다. 이묘법련 어떤 미묘 있고 미묘하여 여러 경전 가운데서도 보배임의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만나보기 어려운 갱입니다. 중생들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묘법련하객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옮겨 쓰고 남을 위해 슬급하며 닦고 행하며 쉽게 성불할 수 있겠나이까. 문수살은 대답하였다. 사갈라 용왕의 한 딸이 있으니 나이는 겨우 8살이라. 지혜롭고 증명하여 중생들의 모든 성질과 행동과 업보를 잘 지혜가 있어. 여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묘 깊고 비밀한 법장을 다 알아가지고 선정에 깊이 들어가 못 인간하여 분명히 알고 찰나 사이에 깨닫는 마음을 내어 물러남이 없는 벌을 얻었으며 변제가 울림이 없고 중생을 어여삐 생각하고 이를 어린 자식같이 하며 공덕이 다 갖추어져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한 사람이 미묘하고 자비롭고 어질고 겸손하며 그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하여 너희 깨달음의 지위에 이르렀나이다. 지적보살이 말하였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급동안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시고 많은 공덕을 쌓아 깨달음의 도를 구하실 적에 일찍이 쉬는 일이 없으신지라. 삼천대천 세계를 볼 때 아무리 작은 기사시만 한 단이라도 이 보살이 온갖 목숨을 아니한 것이 없으니 이것은 다 중생을 위한 때문이라. 이렇게 하신 뒤에 약한 깨달음의 도를 이루셨거늘 이 육류가 잠깐 사이에 깨달았다는 것은 믿어지지 아니하나이다. 이러한 이도전에 용왕의 딸이 원드 앞에 나타나서 머리 숙여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게 성으로 찬탄하였다. 주여 정전하여 시방세계 두루 비친 미묘한 청정급신 30이상 같은 80가지 좋은 모양 그 급신을 자음하니 하늘 인간 다 받들고 영광이신 공경하네. 모든 세간 중생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룹 높은 문을 정성으로 왔더나니 깨달음을 이루는 일부처님 만나시리라. 나도 이에 대상 그을 이 세상에 괴로움에 빠진 중생 모두 근질이다.
사리불이 용녀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오래되지도 않은 사이에 위협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여자의 몸한테 묻고 더러워서 법에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부처님이 되는 길은 멀고 멀어서 한량없는 오랜 급을 지르면서 부지런히 수행을 섞고 사미를 다 갖추고 닦은 뒤에야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 여자의 몸에는 5가지 장애가 있으니 셋째는 범습 되지 못하고, 둘째는 지석 초랑이 되지 못하고, 셋째는 마왕이 되지 못하고, 넷째는 전륜성왕이 되지 못하고, 다섯째는 부처 되지 못하고를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빨리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느냐. 이때 한 법의 구설이 있으니 그 값이 3,000대천세기와 같았다. 이것을 부처님께 바치니 부처님께서 곧 이 법의 구설을 받으신 용녀가 지적고살과 사리불 저에게 말하였다. 내가 지금 법의 구설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니 곧 봐도 싣고 돌리니 바로 옵니까? 빠르지 않습니까? 지적고살과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참으로 빠르도다. 용녀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신통력으로 나를 성불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보다 훨씬 더 빠를 것이다. 모인 대중들이 용녀를 바라보니 잠깐 사이에 남자로 변하여 보살행을 갖추고 곧 남방무구 세계로 가서 보배로운 연꽃에 앉아놓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리고는 32 아름다운 몸매와 80가지 잘생긴 모양을 갖추고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연설하였다. 이때 사바시 보살 성문과 하늘 용은 팔부와 사람과 사람 아니 이슬이 용녀가 성불하여 그때 모인 사람과 하늘을 위하여 설법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 막 크게 기뻐서 모두들 멀리서 공경하고 예배하였다. 또 한량없는 중생들은 법을 듣고 깨달아 몰라 경지를 얻고 또 수많은 중생들이 성불수기를 받으니 정정한 무구세계가 6가지로 흔들리고 움직이었다. 사바 삼천대중은 물러나지 않는 지위에 머물러 있으며 또 삼천대중은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 성불수 뜻하지